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이루어야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36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런 이제 구분하는 그런 설명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냥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어떤 불의한 일을 하면서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자신의 삶에 뭔가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헤아리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그냥 죄를 행하는 불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의인이겠죠? 네. 자신이 없으세요? 왜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의인이시죠? 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안 할 때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네, 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의 삶. 우리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오늘 이 37편은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어제 나눴던 우리 36편도 지혜시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37편도 지혜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으로 사는 모습인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의인의 모습인가, 참된 의인으로 사는 모습인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의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금방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해지게 될 거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그런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로 피해를 볼까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제일 많이 피해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없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 그죠? 네. 악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착하게 힘없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이 행하는 악행 때문에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내가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막 힘을 가지고 있고 막 부를 가지고 있고 막 권세를 가지고 막 누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을 향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거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하고 악인들을 향해서 또 푸른 채소같이 그들을 쇠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배이게 하시고 배임 당하게 하시고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결국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악인들을 징계하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면 결국 그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불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실 걸 믿는 의인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 그래서 그걸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이제 사람은 결국에는 불평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의인은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힘을 잡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하고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악인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막 세상에서 권력도 잡고 있고, 막 권세도 잡고 있고, 부도 잡고 있고, 막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아니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저들은 악하게 살면서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풀을 베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베이게 하시고, 또 채소가 금방 시들게 하시는 것처럼 시들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부자, 엄청난 부자, 돈이 막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막 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집도 막 엄청 커요. 뭐 강남에 사는 뭐 아파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청담동에 있는 그런 막 으리으리한 집,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죽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럼 그 사람 부러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러우면 안 되죠. 그걸 부러워하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조차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풀을 베이게 하시는 것처럼 베이게 하실 거예요. 또 그들을 푸른 채소가 쇠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뭐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만 우리한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의인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한번 보시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막 악인들이 득세하고 막 잘 사는 거 그거 보면서 괜히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모습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요, 매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한테 불이익이 돼도요, 기뻐하십시오. 아멘을 하셔야죠. 이럴 때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길조차도 내게 선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셔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이 고난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의인이 해야 될 일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 오늘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행사, 우리 삶,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행하는 삶, 내가 뜻한 것,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삶을 맡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뭔가 그냥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래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앞에서 1절 2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절 8절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나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악인을 향한 불평과 분노, 그런 노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면 결국 그 모습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 우리가 악인들을 향한 불평을 하면 결국 그 불평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요, 악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막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도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정말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빛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의인인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